2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로 모여 대책 회의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 주주총회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회에서 이들은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기적과 그 기적을 행한 한 사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가지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먼저는 국민들이 혹세무민하는 나사렛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고 이래로 의사도 아닌데 병을 고친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걷게 한다든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군중들이 지어낸 말이거나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종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어떻게든 민심을 휘어잡으려는 신흥 종교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건 사이비이고 이단이고 무속신앙이라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흥 종교가 국민과 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재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예수 공동체가 급식 기적에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로마 당국자들이 듣는다면 유대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상당수 유대인들은 믿는 눈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가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사실이라면 군량미에 죽어도 되살아나는 군사까지 갖춘 군대를 이스라엘이 가진 셈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싹을 자르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누렸던 지도력이 상실되는 것이니 그런 기적들이 달가올 리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기적은 처음부터 가짜 뉴스이어야 했습니다. 소위 권력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가 유지되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수호의 입장에 섭니다. 공회를 장악한 대사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또 종교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친로마적인 유대 정부를 지지하였고 지금 정권과 사회 또 종교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바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희생으로 나머지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선택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야바 대사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자는 말입니다. 물론 언제나 명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활동과 가르침이 어떤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또 갈등이 야기되었으나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때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향력 상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오늘날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여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조직이나 구성원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교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악함도 같이 준동함을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교인과 교회가 더 많게 하옵소서. 영적 자만에서 일어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사회와 나라에 흐르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